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자신이 올 한 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렇게 반성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어졌던 시간들 1년이라는 그 세월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뭐가 잘 산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 돈 잘 벌고 여유 있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의미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얘기냐, 뭐 이런, 아니면 사람답게 잘 살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느냐, 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으니까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예. 물론 이때 믿음으로 잘 살았냐 하는 기준은 뭐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겠죠. 목사가 보고 잘 살았다, 또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보고 너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근데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반성해 보려면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고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 예고에 들어갈 때 그 입시 기준이 뭔지를 잘 정보부터 파악하고 준비를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를 평가받을 때 그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이걸 첫째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종말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평가와 관계에서 이걸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에 있어서 알파벳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알파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영어에서는 A가 맨 앞에 나오고 Z가 맨 끝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알파벳 전부를 의미한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존재들을 알파벳 세우듯이 일렬로 쫙 세워놓고 봤을 때에 그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역사를 종결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그 존재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역사나 또 세상의 존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분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이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 이 진리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장차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종말론으로 대입해서 풀면은 이렇게 종말론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시간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 창조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역사는 둘 다 종말이 되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역사가 천상에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어마어마한 시간 역사, 이것도 어마어마하지요. 어떤 이들은 인간의 운명이 역사가 뭐 몇십만 년이 됐다. 또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학자들은 6,000년에서 10,000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느 쪽이든 굉장한 역사인데 이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시간의 역사를 둘 다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 안에 갇혀서 사시겠는가, 존재하시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천년을 살아야 돼요. 살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나갔구나, 천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되면 사라질 이 시간 역사는 언제 과연 시작됐을까요? 네, 그건 바로 우리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는 시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게 되고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집에서 누군가가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죽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시간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늙으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소위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임캡슐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간다거나 미래로 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성립을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화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시간의 마지막 종결도 하나님이 종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동안 스스로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를 거두어가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차원, 입체적인 3차원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거기 가면 맛있는 빵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놀이기구도 있고 게임기구도 있고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이들 수준의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른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려진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실제로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그 영광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 감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언어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할 뿐입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종결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고 모든 그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종결하실 때에 그냥 되는 대로 종결을 하시겠는가? 그냥 마무리하겠는가? 예.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를 막 하다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엎어놓고 이제 손님을 맞게 되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시간 됐으니까 내가 역사를 마무리하자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 역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 역사를 진행시켰을 때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일반 역사가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 세상 역사를 허락을 하셨다면 이 역사를 접을 때, 마무리할 때, 완결할 때도 뭔가 그 목적에 따른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덮어놓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목적에 따른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에 반응했던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고등학교 3년을 학교 동안 다녔으니까 이 과정을 잘 끝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학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난 3년간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잘 충실히 이해했는가 하는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수능이면 수능이고 아니면 내신이면 내신 성적이고 거기에 학생부 기록부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록이 된 서류가 증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대학교에서 얘는 우리가 생각한 목적에 합한 교육을 잘 이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소위 교육 목적이라는 그 평가 기준에 합했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평가에서 어떤 학생은 합격의 웃음을 웃고 어떤 학생은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었고 정확히 인간의 구속이라는 구속의 목적을 가진 구속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은 그냥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건들이 아니라 그래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또 혹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목적에 맞게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에서 가장 핵심되는 기준이 뭔가?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각 과마다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켰을 때 보는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예수님을 반드시 믿느냐, 믿었느냐, 믿고 생활했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 나는 믿어요 하는 거 이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 노래 잘 불러요 그렇게 하고 음대를 지원했어도 시켜보면 알지요. 노래하는 걸 보면 얘는 아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거는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행위라, 행위라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교리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열매로 너희의 그 열매로 내가 판단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평가받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도 평가란 것은 없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하지만 마지막 평가란 것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명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학생이 열심히 죽으라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학생들과 똑같이 그 명문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면 누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나 육의 세계에서나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평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라.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지막 평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우상 숭배 정책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이 있을 평가를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될 그 보상, 믿음의 보상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소망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박해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의 결론이 뭐냐?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너희의 결론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약속돼 있다. 바로 이 위로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없는 시간, 없는 물질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천국의 학생부 기록, 천국 이 백성부 기록에 남아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평가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을 인정받아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어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상실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집안에서건 방 안에서건 어디서 혼자 있건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교제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를 선용해서 지체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로 코로나 때는 제한되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게 될 때에 이게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늘 기억함으로써 역사를 종결하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 인정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상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종말에 받을 보상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에 받을 보상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종말에 하나님께 받는 평가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 평가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데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보상을 받는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부류가요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14절에 소개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보상을 받는 부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또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될 옷을 말하는데 이건 바로 행실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행실의 옷.
지금 계속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그런데 이 행실의 옷이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옷이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가? 이것을 다른 장에서 요한계시록 다른 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흰 옷 입은 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합니다. 빨래할 때에 기왕이면 세제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탁월한 세제, 찌든 때를 빼는 수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옷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입게 된 행실의 옷은 더러워지면 씻을 세제가 없습니다. 씻을 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뭘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까? 죄로 깊숙이 물든 행실의 옷. 우리도 때도 금방 묻은 때가 있고요. 아주 오래 묵어서 그 전 속에 그냥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도요. 그냥 대충 짓는 죄도 있지만 아주 뼈 속에 사무쳐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원죄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나 다 뽑아낼 수 있는 영적인 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죄를 빼내는 것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 영향력이 이 십자가 보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되냐? 안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기의 죄 없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무죄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행실의 옷도 깨끗하게 빨려져서 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 인생을 평가하는 종말의 때에 뭘 보시느냐? 다른 거 안 봐요. 딱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 행실의 옷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이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면접에서 마지막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바로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 사람의 옷이 깨끗해졌는가, 행실의 옷이 깨끗해졌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14절 그 우리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그 과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성에 들어간다는 것.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 피로 정결케 된 사람,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있을 대환란 때에 사단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인 666인을 거부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환란 중에도 여호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무슬림과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무슬림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국가에 살면서도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바로 성도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서 영생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 부류의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15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성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6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더럽고 악한 자를 가리킬 때 개나 돼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럽고 악한 짐승, 이 짐승을 따르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악한 무리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밖에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지으면서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끝부분에 말합니다. 지어내는 자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 번째 부류가 받게 되는 보상이 뭡니까?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 밖에 버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면 되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면, 즉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망의 불못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지옥 불못 사이에 적절하게 우리가 은둔하며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마지막 종말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없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지옥에 갔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그런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걸 암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계 성 밖에 쫓겨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막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부정을 행한 사람들,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회막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거룩한 내 백성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격리에서 생활을 했어요. 나병도 부정한 병이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결례를 행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컴백이 돼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자들은 절대로 컴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불못에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늘 살펴봐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불신자들의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런 보상의 원리,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이 받은 이 보상을 보게 되면 보상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마지막 날 더러운 누더기 같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성 밖으로 내쳐져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왜? 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우리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고 밖으로 쫓겨나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살아야 할 거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의 두루마기는 어떨까? 그때 내 행실의 옷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겠는가? 이걸 늘 묵상하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지금 만약 종말이 온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날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 때에 꼭 그분이 우리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받을 보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행실의 옷이 예수의 피로 씻겨졌는가 여기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죄 씻기움 받아 흰옷 입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영생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개인적인 종말과 이 시대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깨어 경성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음을 인정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코로나를 말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었다고 불평만 했지, 정작 우리의 삶은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경건의 생활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역사를 시작하신 알파 되신 주님이 또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오메가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분의 평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말에 우리 믿음을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실의 옷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는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 생명나무에 나아가 생명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종말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마지막